정말 어려운 그 상황에 직면했던 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한 번도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주님을 의심해보거나 한 적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감사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만났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내가 부름을 받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분명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 진창에서 끌어올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자, 빌립보 신자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서신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로마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기도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더 걱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것을 요청했어요. 또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이 빌립보 서를 쓰면서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옥에 갇혀 있어요. 그게 옥중 서신입니다. 자기를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옥중에 있는 사람이 기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옥중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추위에 떨고 그리고 신문당하고 하면서 기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지금 고백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족한 줄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지금 옥중에 있는 것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마귀는 바울을 옥에 가둬버리면은 복음을 못 전할 줄 알았던 거예요. 바울을 그냥 놔둬버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은 연병이라는 연병. 연병이 뭐죠? 우리 옛날에 막 나이 드신 분들이 자식들 막 저주하는 말 많이 했잖아요. 야, 이 연병할 놈 하면서. 연병이 뭡니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전염병은요, 옛날에 그 전염병이 한번 돌면은 그 동네를 완전히 다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동네를 다 폐쇄시켜버렸잖아요. 그 과거에 그 유럽의 그 페트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페스트가 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다고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어요.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었죠. 자, 바울은 연병이라 하는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저 사람은 절대 살려줘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버려. 응? 유대인들도 기독교인으로 개종해버리고 있어. 저 사람을 살려줘서는 안 돼.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반대 세력을 움직여서 바울을 옥에 가둬버렸어요. 야, 이제 복음을 못 전하겠지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있는 그 감옥을 복음을 이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강단으로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이 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보낸 이 서신들이 다 성경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은 이 진리는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것이. 바울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사람들은 간사해서 어떻습니까? 조금만 막 더워보십시오. 더워 죽겠다고 그러죠. 조금만 추워보세요. 추워 죽겠다고 그러죠. 조금만 배고파 보세요.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죠. 이렇게 다 부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들. 응? 뭐가 일이 조금만 안 돼 보세요. 아이고, 일이 안 돼 죽겠다고. 응?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있다고. 그러죠. 다 부정적인 거예요. 자기 위주로. 조금만 내가 불편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걸 확장시켜갖고 과대 선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신앙인은 내가 부요함에도, 내가 궁핍함에도 일체 비결을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된다고 막 좋아가지고 막 입이 막 귀에 걸리고 이게 아니에요. 일이 안 된다고 실패했다고 해서 막 낙심해가지고 땅을 치고 한탄하고 이게 아닙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자, 다윗은 그가 그 13세, 약 12세로 13세의 나이에 그가 왕으로 예선됐습니다.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이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막내는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신경도 안 썼던 거예요. 장남이 되겠지. 장남이 될 줄 알았는데 장남이 떨어졌어요. 그 차남이 되겠지. 차남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사무엘 앞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자식이 다 온 거냐? 7번째까지 다 지나갔어요. 다 왔냐? 그러니까 이세가 뭐라고 하면 아닙니다. 막내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 어디 있냐? 저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를 빨리 불러오라. 그가 오기 전에는 내가 식사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8번째 아들인 다윗이 왔어요. 그때 그 나이가 12세에서 13세였다는 거예요. 그가 사무엘 앞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예선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다윗에게는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몇 년 후에 어떤 일을 행합니까? 골리앗을 쳐서 죽이는 그 구국공신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왕의 눈밖에 나게 돼, 그 눈에 띄게 되는 것이고, 결국 사람들이 그 사울보다도 다윗을 더 공경하니까 더 그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죽이려고 하게 되죠. 그 세월이 거의 한 10년이에요. 7년에서 10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죠.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자, 우리가 이 시편 23편 속에서 이 다윗의 신앙이 녹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1절만 보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은 다윗은 자기 자신을 뭐로 생각하는 거죠? 주님의 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과거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자였잖아요. 양은 목자가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주님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뭐죠? 항상 내 앞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죽음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찰나에 항상 놓여 있었던 거예요. 사울왕의 추격을 받을 때는 사울왕의 군대가 언제 습격해서 나를 죽이려는지 모르고, 압살롬의 핍박을 받을 때는 그의 군대가 언제 나를 습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시편 3편 6절 말씀입니다. 자, 위에 표제를 보세요. 표제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예, 위에 표제를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아들 압살롬이 얼마나 그 악독하고 악랄한지 그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계속해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고백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6장 33절의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그분의 다스림, 내 마음에서부터 그분의 통치, 그리고 그의 의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는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용하시든지, 무엇을 주시든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문제, 무엇을 주시든지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른 신앙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좋은 것만을 기대하죠. 좋은 것만. 그것도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 내게 허용하시는 모든 상황을 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